이사야서 4장의 내용,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내용에서 그날인데 1절의 내용은 3장의 후반부에 쭉 이어지는 내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이 주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남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는 동일한 그날인데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은총을 베푸실 일들에 대하여 예언해주는 말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짧은 절 내용에서 이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다 동일한 날을 표현하는 말들인데요.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두 가지. 한편으로는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넘어서 하나님은 구원과 참된 회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길게 6장, 우리 4장을 포함해서 6장까지의 내용에 계속 소개되는 말씀은 유다 민족의 죄악에 대한 책망, 또 경고 이것이 주어지고 또 반대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이것이 계속 이렇게 엇갈리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경고하고 또 책망하셨다가 또 약속을 주시고 또 경고하고 책망하셨다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사야서 전체를 봐도 역시 이 동일한 메시지가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고, 심판, 그리고 회복과 구원 이것이 이 선지서 전체의 메시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7명의 여자가 한 남자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겠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의 이름으로 좀 부르기만 해달라.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고 나면서 남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예언 활동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역사적으로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서 결국 세 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패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죠. 죽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하면서 결국 여인들과 아이들 빼고 이런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남자들은 그 전쟁에 다 동원이 돼서 승리란 모르지만 패배를 해서 망하게 된다면 결국 다 이런 일들이 늘 전쟁의 결말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내용은 그날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말해 줍니다. 이게 만약에 끝이라면 그냥 그런 정도로 다 소망 없이 끝날 것인데 성경의 메시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의 과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 우리에게도 또 돌아보면 마찬가지죠. 어떤 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서 그게 다 끝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삶을 인생의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인생이 마치는 것이 모든 것으로 다 끝나게 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궁극적 소망을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주고 예언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동일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같은 날인데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는 말씀을 주고 있죠. 2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비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말씀해 주시기를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성경 이 표현이 되게 공통적으로 상징해 주는 뜻이 뭐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싹이 돋아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싹이 돋아나서 새롭게 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혹은 메시아를 보내주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 그의 나라,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솟아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결국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이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뭘 보여줄까요? 패망 중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우리 문자적으로 그걸 생각하죠. 혹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은 남아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신실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많은 죄로 인하여 물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워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 가게 되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에서도 우리가 옆으로 읽어서 보겠지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남은 자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여기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재림 직전에 여러 많은 자연적인 현상의 변화, 또 사람들의 변화,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또 이단들의 득세,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거세지는 교회를 향한 박해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했어요. 그럴 때 그런 전 일들에 휘둘리고 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안에 부단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역시 어떤 자에 속하는 겁니까? 남은 자에 속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일생이 다하도록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다짐하고 힘써 나가야 하겠죠. 그러한 자들을 두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설명하기를, 왜 그러냐? 주께서 씻어주실 것이고 청결하게 하실 때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해 줍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예루살렘이 피로 물든 것을 씻어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은총,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마치 무엇처럼?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 그리고 집회, 이 집회를 우리가 쉽게 교회다, 이걸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실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서는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짓는다.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사람이 그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저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의 기대와 바람 정도가 되고 말 것이지만,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신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변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일생 다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의 첫 번째 주일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가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신실한 약속을 또 다시 읽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판하는 일이 있어도 그 심판은 정화와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을 저에게 약속하시고 저희에게 궁극적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배웁니다.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시련과 또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